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열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병이 낫는 기적을 행하여 당신의 능력을 뽐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인기를 한 몸에 얻으려고 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자기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 또는 표적, 사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표적은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기한 현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구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 모두를 포함한 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병자들의 공통점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창조된 세계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원래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는 육신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구부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사건을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교훈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 주일날 어렵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째로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당시 상황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댑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꾸짖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가지고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 예배 외에 모든 행위는 철저히 규례를 만들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안에 머물면서 꼼짝도 않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참 우스운 것은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물건을 건네주려고 할 때도 손을 문 밖으로 내밀어서 물건을 받으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손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참 얼토당토 않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근데 이 규례를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규칙으로 올가매서 부자연스럽게 만드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안식일에 정신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지켜요. 날만 지켜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의 전통과 관습을 여지없이 깨부서뜨리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처신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엇인가 안 하는 날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는 날로 긍정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항상 충돌을 하셨죠.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좁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런 좁은 의미로 인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워야 할 이 주일날 갈등을 빚고 다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성도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부정적으로 무엇을 안 할까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늘 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도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버려진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훌륭하게 지킨 게 아니겠어요? 주일에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최고의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거나 입원하는 환자를 위문하거나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적으로 내 개인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그날만큼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주일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9절, 30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동생이지요. 아마도 베드로는 장모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돌보시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매우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어요. 이것을 보면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발견되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17절 18절 보면 참 감동스러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얼마나 과감한 결단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요즘 말로 말하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물을 버려두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권위에 압도당하여 전 삶을 내어 맡기는 베드로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지요. 주님의 일을 하느라 가장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겠어요? 어부가 고기는 잡지 않고 오히려 생업을 포기한 채 밤낮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가정 살림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쯤 장모까지 아파서 방 안에 들어누워 계시니까 여러분, 집안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잠시 이 베드로 가정의 분위기를 소개해 드렸더니 여러분들 공감하는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만 주일 내내 교회 나오랴 봉사하랴 이렇게 저렇게 시간은 다 빼앗기고 보니까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때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주님 섬긴다고 남들처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정 경제도 잘 풀리지도 않고 가정의 분위기는 막 어수선하고 말이죠. 주님을 섬기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기는커녕 막 불안해지는 거, 그거 왜일까요? 그리하여 하던 일을 포기하고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싶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갈등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다 잘 해낼 수 없어요. 한편은 어차피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불가피하게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요, 부부라도 안 믿는 배우자가 있고 또 신앙이 서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고 갈등하는 부부를 봐요. 실컷 은혜롭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집에 가서 다 쏟아버리기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당사자로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는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 일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는지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까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 버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 드린 것을 말하는데, 이 버린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반대로 말이죠. 내가
얻기 위해서 힘쓴다고 그래서 또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손에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 집에 좌정하셔서 나 대신 일을 해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을 돌보시고 우리 가정의 만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주님이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되어지는 일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믿을진데 그 하고 많은 집중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다는 것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일꾼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살피시려는 사랑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만사를 지키고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는 언뜻 본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기적을 나타내셨다. 쉽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우리 30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장모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 자신도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적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하기 십상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단지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집안에 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와 아랬다는 거예요. 부탁하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말로 예수님께 부탁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집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닙니까? 참 누가 들어도 감동이 될 만큼 간절한 마음, 진심을 담아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대. 나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도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들것에 사람들이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뜯어내고 키웠고 예수님 앞에 줄로 매달아서 내리웠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도우며 삽시다. 제가 목청껏
외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이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하네. 이것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일진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대로 들어가자마자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이 같아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의 기도로. 누가? 성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여짜오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기꺼이 우리 기도에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꼼짝없이 그 요청대로 내가 기도한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기도야말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도구이며 주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쓰시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만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날 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기적이 더디고 간증이 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약해져만 간다고 이야기를 듣는가? 이 기도의 동력이 사라졌고 성도들 삶 속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서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영적 원리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왔다가 곧장 집으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 그거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소원했던 친척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알고 지내는 이웃을 용기를 가지고 방문할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도와야 할 일은 없는지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의 발걸음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찾아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 집에 가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사연을 경청하고 예수님처럼 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한마디라도 진실함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뜩이나 교회 기도의 동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제한을 받고 또 여러 예배와 프로그램들을 닫아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정죄할 수 없지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도 마스를 귀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싶으니까 더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새벽 기도를 잠정 우리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부에 실린 개인 새벽 기도 묵상집을 이용하셔서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 나와서 이 본당에서 어두운 상황에 약간의 불을 밝히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드릴 수 없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육자로서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꼭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고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라기는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